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배부름만을 사모했던 우리들 영적 빈곤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주의 전을 찾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과 죄를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는 아름다운 배부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취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자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학이 있어야 후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배움이 있어야 또 나중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선 자의 날생자 그리고 학생은 배울 학자의 날생자입니다. 먼저 배움을 통해서 낳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또 배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고 하나의 인격체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유치원에 다닌 아이들 다니기 전과 후에 큰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에는 뭐 인사해라 뭐 이렇게 옆에서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아이가 인사를 잘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오면 배꼽 인사하면 자동으로 배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나이가 차니까 또 신체적인 성장을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자연히 배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또 모세 시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중요한 선례를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롭다 하셨고 이런 아브라함의 선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특히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약속을 이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 속에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제시한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였죠. 특별히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믿음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좇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교회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배워야 할 것을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암과 믿음이 일치된 가운데에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또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어떤 말씀을 강조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가운데 갇혔고 또 율법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정죄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또 모든 인생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수준이거든요. 구원의 자격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 우리를 죄인으로 하나님이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24절에 나와 있는 초등교사를 이 옛날 성경, 이전 성경, 개혁전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나왔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어로 바꿔서 초등교사라고 한 거예요. 물론 초등교사의 역할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배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출발을 책임지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초등교사와 몽학선생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몽학교사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꿈몽자를 생각하고 꿈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몽학선생을 이해를 해버립니다. 근데 몽학선생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몽학선생은 옛날 로마 제국 내에서 혹은 헬라 사회에서 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몽학선생은 이런 서양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가정에 몽학 선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원문 성경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라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먼저 이 파이도스라는 그런 이제 용어, 파이도스라는 말은 철 모르는 어린아이를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고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고고스라는 말은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분명하죠. 이것이 합쳐져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파이다고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철 모르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 이것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철 모르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사람 혹은 후견자, 이런 사람들, 귀족집에 있는 제도였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이 파이도스의 연령을 16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6세에서 16세까지를 파이도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6세가 되면은 몽학선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세가 되면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16세에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의 그늘을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거든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반집에서 귀족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기관이 있고 해서 양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주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모셔야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잡아온 노예나 왕족 가운데 이 귀족이나 왕족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 그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이의 몽학선생으로 파이다고고스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뭐 하느냐 했을 때에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세상 학문을 가르칩니다. 또 이 아이가 당시에는 귀족의 자제들이 유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옛날 이제 전해지는 자료를 통해서 이 파이다고고스, 이 몽학선생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앞에 가는 아이가 귀족집 자제입니다. 파이도스죠. 잘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 뒤에 바로 파이다고고스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손에는 책을 들었죠.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아이의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초등교사와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 초등교사로 이렇게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몽학선생이 있었습니다. 몽학선생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몽학이라는 말이 어리석을 몽자에 그리고 배울 학자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몽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몽학 선생을 몽학 훈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재를 몽학 교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제 양반집 자제를 이렇게 몽학 선생을 붙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양반집 자제들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몽학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몽학 교재가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 박세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몽선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어리석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율곡이 또 쓴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경몽요결이라는 책, 이것이 소학과 더불어서 이 세 권의 책이 이제 몽학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이 유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몽학 교재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사서삼경을 자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몽학 교재와 몽학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작년에 이제 이 산청에서 이 유림회관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림회관을 지었는데 유림회관을 지어서 이 청소년들에게 유교의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이렇게 유림회관을 지었단 말이에요. 유림회관을 지었는데,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조감도가 저런 식입니다. 한옥을 해서 옛날 서당에서 배운 것처럼 저렇게 지었어요. 자, 짓고 이걸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유림회관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몽학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 몽학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현판을 걸었죠.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크레인 동원해서 현판을 걸었고, 다음 몽학관에 저렇게 현판이 걸린 그런 이제 건물이 유림회관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성 유림회관이라고 이렇게 오늘날 실제적으로 작년에 완공이 돼서 많은 이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유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도장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도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탐심은 죄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나를 죄인으로 하나님이 가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파이다고고스, 다시 말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거죠. 자신들은 파리사이스, 다시 말해서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됐고 저희는 구원 얻지 못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해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의 어떤 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례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례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다른 기능으로 우리에게 그 역할이 대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에요.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변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율법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기능 발휘를 못하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 보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또 율법 무효론도 절대로, 무율법주의도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율법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같이 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교사의 역할만 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닌 상태에서 율법과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릅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어려서는 부모의 속뜻을 모르죠. 부모의 바람을 모르죠. 바람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얘기합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강조합니다. 왜 얘기를 해도 안 듣느냐고 이렇게 또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랐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또 훈육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가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제는 자식이 다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들었다, 속들었다, 이제는 다 컸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가 얘기하지 아니해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된 자식이라면. 그런데 철나지 않는 자식은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돼도 부모의 속뜻을 모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격 파탄자가 또 삶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고 말죠. 바로 된 자식이라면 커서 부모의 속을 다 알아요. 꼭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서 자식을 키워봐야만이 부모의 속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에도 철든 자식은 부모의 속을, 부모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많은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폐기된 그런 존재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거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한 대로 탐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했을 때에 율법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식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 얻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억지로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해서 즐거운 뜻으로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는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기 보면 자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신속히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고 그랬지 그걸 안 지켰다고 말 안 해요. 억지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지켜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성도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전에는 억지로 지키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여 주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잘 듣는 프랑스 말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고귀한 신분에는 고귀한 의무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귀족에게 귀족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사에게는 기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고귀한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거룩한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경제 발전시키고 노력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룬 나라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해요.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처럼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졸부가 돼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존경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그래서 존경을 못 받죠. 천민 자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그러니까 개같이 법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열심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서 품위 있게 쓰라는 말이에요. 정승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천민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시민의식이 같이 성장해야 해요.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따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뜻 안에서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갖고 있잖아요. 구원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에 주기도문을 외우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은 구약 성경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게 됐을 때에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무 차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 칭의의 은총을 입는 구원 얻은 성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풍습은 파이도스가 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16세가 되면 모든 교육이 끝나고 이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인식을 한다고 그랬죠. 자,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복장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토가라는 것은 성인식이 끝났을 때에 어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토가를 입어야만이 파이도스가 아닌 이제 성인이 됐다는 외적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로마 사람들 저렇게 휘천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게 토가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토가가 저렇게 긴 천인데 어깨로 해서 이렇게 온몸을 휘감아서 저렇게 입고 다닙니다. 저 토가를 입는 이제 순서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총각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외적 표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상투를 트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됐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상투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어른이 됐다는 표식이 바로 상투를 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에서 또 헬라 사회에서 16세의 몽학 선생의 그늘을 벗어나서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성인식을 하고 토가를 입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초대 교회에서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되게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는 침례, 또 하나는 약식 세례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초대 교회 당시에 침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침례를 받으면 옷이 다 젖잖아요. 약식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징적 의미로서 옛날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성인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가를 입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봤듯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인식을 거행하고 토가를 입게 되면 저에게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죠. 그리고 부모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성인 대접을 받고 부모로부터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성인식을 치르고 토가를 입게 될 때에 이제 정식으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살게 될 때에 믿음의 길이 쉽지 아니해도 어른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어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책임을 수반하고 의무를 수반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구원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또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에 율법 그리고 오른손에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에 율법이 있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오른손이 왼손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과 더불어서 사는 가운데 그것이 쉽지 아니해도 우리가 율법을 동행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쁜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쉽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왼손에 율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의의 은혜가 왼손에 있는 율법을 이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왼손에 여전히 율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오른손에 있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왼손에 율법은 여전히 있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이런 모습.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또 하늘의 아름다운 유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아니고 또 선행을 힘써서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율법 아래 내가 죄인이지만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유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살 것을 더욱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나의 부족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가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이 참으로 많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쁜 뜻 가운데 주의 말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즐거운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일평생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바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제 칭송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